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부족하나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되기를 구합니다. 또 전대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대용 목사님께서 풍성한 영성으로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고 싶으신 그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도록 그의 혀를 다스려 주세요. 또한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 저희 안에 심어져서 또 한 주를 살아가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이고요.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드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이 바울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네. 2023년 새해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죠.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월 중순이 됐습니다. 예, 시간의 빠름이 좀 훨씬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연초다 보니까 더 이렇게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셀이나 모임에서 우리 청년들의 좀 새해 나눔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반가웠던 나눔들 몇 가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새해에 성경을 필사 아시나요? 성경 손글씨로 쓰는 거,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고 할 때마다 매우 감사하고 은혜로운 경험이다라는 나눔이 좀 이렇게 인상적으로 남아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또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묵상 모임을 시작했는데 청년 2부 얘기예요. 근데 묵상 모임을 주간에 하기로 시작했는데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이 많이 생긴다 같은 나눔도 들었고요. 비슷하게 이제 두세 사람과 신앙 서적을 함께 읽고 나누는 만남을 시작했다. 라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셀 신방을 제가 이렇게 매주 돌아가면서 셀을 방문하고 있는데 셀 신방 중에는 이제 성경 통독을 잘 이어가고 있다라는 나눔도 들었고요.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강의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굉장히 일상이 바쁜데 그래도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다는 셀원의 나눔도 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좀 다른 해 다르게 우리 청년들에게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과 헌신에 대한 나눔을 좀 특별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아주 반갑고 자랑스러운 나눔들이었습니다. 오늘 20점 몇 상편으로 궁금한 거는 그런 결단과 계획이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 끄덕였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한 분은 고개 끄덕였어요. 바로. 이제 그렇기를 바라고 또 믿는데 혹시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전혀 실망하거나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좋은 또 신앙적인 결단과 그 계획을 이제 조금 멈춰져도 계속 2월도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2월도 안 됐는데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 좋은 계획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새해에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전체를 100으로 보면 그 중에 70%는 결국 실패합니다. 그 매년 새해가 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설문조사들을 좀 자주 보게 되는데 당신의 새해 다짐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설문을 많이 하죠. 여기서 뭐 거의 매년 1위를 하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상되시죠? 운동, 체력 관리 뭐 이런 게 거의 1위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저도 이제 새롭게 운동을 시작했다는 소문들 많이 봤는데 문제는 이렇게 운동을 하겠다고 짐을 딱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운동보다는 도네이션을 선택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문제죠. 이해하신 것 같아요. 좀 고급진 유머였는데 아니 이게 고급지다고 표정으로 어쨌든 이렇게 새해 다짐과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나서 그것에 대한 성공률이 어떤지도 이제 보통 설문에서 많이 묻는데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 설문에 대한 답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실제로 70%의 사람들은 새해 결단이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운동 및 체력 관리, 뭐 또 다이어트, 뭐 독서, 공부 등이 대체적으로 상위에 높은 위치에 랭크되는 새해 다짐과 계획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것들을 작정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좀 갖게 됐습니다. 새해 다짐과 계획을 1년 동안 그렇게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하는 30%의 사람들은 뭐 시키지 않아도 잘할 거고, 그럼 나머지 훨씬 많은 비율인 70%의 사람들은 결국 실패할 다짐과 계획을 왜 매년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들 생기잖아요. 좀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거의 실패할 것을 알고도 어쩌면 확신하면서도 왜 새해가 되면 꼭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를 다짐하거나 계획을 하게 되는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이 각자 말하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새해가 돼서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품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한 해 동안 자신의 삶에 이제 펼쳐질 좋은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혹은 이전과 조금 더 자라는 성장의 모습, 나의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평소와 다른 어떤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좀 새롭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뜻이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새로운 한 해 동안 내 삶 전체를 미리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기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뭔가 새로운 시작에 맞춰서 새로운 일들을 또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마음과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자신의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전후로 잘 살펴보면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흐름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행동에는 이 모습에는 조금 전에 나눴던 내용처럼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그의 기대감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함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한 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우리는 그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았고 그 전주에 고린도에서의 2주 전에 고린도에서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고 살펴봤습니다. 특히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자신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이 텐트 메이커라고 우리 알고 있죠.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노력했던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고린도에서의 선교의 장면을 한번 정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새로운 면을 봤죠. 그런데 그런 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도 또 이렇게 반복되는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와 말씀 양육을 방해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에서의 어려움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다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선교의 베이스 캠프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여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아까 방금 읽은 부분에서 수리아로 떠나갈세라고 되어 있죠. 대충 여러분 이전에 좀 나눠드렸던 지도를 갖고 계시면 보셔도 좋고 위치를 어느 정도 머리에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 우리로 따지면 유럽 지역이죠. 거기서 지금 자신이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길을 떠나갔다는 것을 지금 18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그렇게 되면 대충 예상이 되시죠.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바로 이렇게 떠나는 것으로 그 안디옥으로 수리아로 떠나는 장면으로 수리아에 도착하는 것까지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부분에서 보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오늘 부분을 소개합니다. 군대에 가네요. 군대? 네. 무슨 상황이죠? 네. 먼저 서원은 뭐고? 근데 왜 머리를 또 깎았을까요? 서원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전혀 모르신 분도 있을 텐데 서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다짐, 약속 혹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이렇게 바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좀 덜 하지만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니면 제가 태어날 때 그 인근 한 80년대, 90년대 요 때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서원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자주 이야기가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서원기도에는 이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던 일들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신학교에 가겠다, 아니면 어떤 내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건축 헌금을 하겠다,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서원과 기도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주 나눴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확실히 그런 모습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교회 안에서는 옛날에 자주 있었던 모습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서원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일이겠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서 머리를 닦았다라고 지금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몇 가지 질문들이 생기죠. 과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을까라는 질문. 그리고 왜 성경은 2차 선교여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서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가 서원한 거랑 머리를 깎았던 것도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그래서 오늘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특별히 기록에 남겼던 것일지 이런 다양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원이란 일의 배경은 유대교 전통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하는 메시지에서는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것 자체에 가장 중요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무엇보다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얻게 되는 구원과 그로 인한 은혜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정작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던 유대교 전통의 어떤 서원의 모습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어렵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과 앞뒤 내용을 살펴볼 때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의 이 서원이 어떤 서원을 했었는지 이 성경 본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쉽죠?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서원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본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두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서원이 어떤 경우에 보통 있었는지, 그리고 이 본문 전후로 앞뒤에 어떤 배경에서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서원을 했던 마음의 자세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의 배경에서 서원의 가장 기본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5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뒤에 쭉 이어지는 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표현, 삭도란 말을 쓰지 않죠. 삭도는 가위나 칼을 얘기합니다. 가위나 칼을 삭도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걸 절대 쉽게 머리 자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실인은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구별이라는 것은 분리시켜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구별하셔서 그리고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배경에서 이렇게 구별된 사람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렀다가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잘랐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손의 예가 기억나실 것 같아요. 이 구약의 배경을 따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서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했던, 특별하게 했던 그 신앙의 전통을 따랐던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우리가 두 주 전에 고린도 선교에 대해서 정리할 때 사도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공격을 마주하면서 특별하게 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고 기억을 되살려 보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이요. 시작. 밤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환상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길었던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지난 되게 중요한 새로운 어떤 사역의 하나의 흐름을 경험하고 나서 이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더불어서 그렇게 또 자신을 구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서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더불어서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그 외에도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두 가지 가능성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이 원래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 기억하시죠? 원래 계획했던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이 유럽 선교, 마게도니아 지역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성령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쭉 이제까지 그 진행해 왔던 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자, 실제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오늘 본문에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그 근거가 좀 확인되는데요.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 지리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자체는 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2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장면하고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장면하고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23절은 그 3차 선교여행의 시작점을 알리는 건데요. 실제로 그 사이에 이제 그 수리하러 가는 길에 어딜 들리죠? 에베소에 들립니다. 에베소 도시. 이제 나중에 3차 선교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됐는데요. 이 에베소 도시를 지나게 되는데 우리로 따지면 경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지금의 그 투르키에, 좀 이따도 또 우리 투르키에서 좀 기도할 텐데 그 이전에 봤던 그 드로아보다 아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를 떠나서 그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수리하러 가는 길에 에베소를 방문하기는 하지만 마치 약속이 있는 듯이 에베소를 빨리 떠납니다. 심지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친 동안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요청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절하고 떠나죠. 아마 여기에는 여러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의도도 엿보이고, 또 당시에 배가 다니던 환경, 우리로 따지면 비행 스케줄을 고려해서 그는 서둘러서 이제 빨리 에베소 도시를 떠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사역, 이 유럽 선교에 대한 보고와 나눔을 자신의 선교 파트너인 이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좀 빨리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엿보이죠. 자, 결국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서원을 이전에 했고, 그래서 머리를 깎았던 이 일은, 서원을 지키면서 머리를 깎았던 일은 이 상황과 흐름들을 다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의 사역의 내용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신의 계획과 달리 이 유럽 지역의 선교의 문을 여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낯설고 어려운 선교의 시간 동안 자신을 지키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이루신 것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감사와 확신이 그의 서원에서 엿보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감사와 확신은 결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새로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기 앞서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으로 그의 서원을 좀 지켰던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실제로 이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어떤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인생의 챕터가 구분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영토론경학교에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키치너 워털루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나서 제가 이제 벌써 7년 전이죠. 그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 예배당 사진을 쫙 올리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때 실제로 제가 묵상했던 거고, 나의 인생을 책으로 만든다면 내 책은 아마도 내 인생이란 책에서는 그 챕터가 변하는 순간은 내가 사랑했던 하나의 공동체가 또 새로운 공동체로 바뀌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나눔을 글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책으로 만든다면 우리 각자의 삶의 우리 인생이라는 책에서 하나의 챕터가 바뀌는 순간들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는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한 주간을 기준으로 할 때 하는 일이 비슷하고 시간을 보내는 주된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어떤 하나의 시기로 보는 거죠. 이게 비슷하게 반복되는 어떤 일정 기간을 살아가게 돼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는 삶의 패턴이
어느 지점에서는 중간중간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변화의 시점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으로 있다가 학교를 다니다가 뭐 졸업하는 것, 혹은 싱글로 있다가 결혼하게 되는 것, 순간.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다가 실제로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 뭐 아직 여러분에게 굉장히 먼 이야기 될 수 있는데 더 멀기는 그동안 열심히 하던 일을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되는 순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일상이 어느 순간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뭔가 이렇게 바뀌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챕터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좀 이렇게 되게 예민하고 긴장되고 중요한 순간이 되면 우리는 사실은 누가 옆에서 시키지 않아도 우리 각자의 삶을 좀 특별하게 예민하게 바라보고 그 삶을 좀 정리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집중하는 그런 자세와 노력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하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 계속 봤을 때 항상 그래요. 그 긴장되는 순간, 변화의 순간에는 여러분이 이게 좀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내고 짜증낸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거기에 굉장히 몰입이 돼 있어요. 인생의 어떤 변화의 순간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거기에 고도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험은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더욱 특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좀 바라는데 정말 강력하게 바라는데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특별하고 감격스러운 확신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확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탁월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은 심지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나의 전 인생을 통해서 탁월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때론 답답하고 더뎌 보이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이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의 전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가 모르지만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은 차근차근 내 감정과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은 최소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건 자신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문제는 조금 전에도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입장에서는 금방금방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나를 통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겸손하게 그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겸손하고 간절한 반응이 평소보다 좀 더 특별히 필요한 삶의 순간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평소에도 겸손히 주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건 항상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항상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떠한 시점에는 주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집중도가 훨씬 더 깊어져야 할 순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짧을 수도 있고 비교적 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면서 우리의 집중도가 훨씬 깊어져야 할 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한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변화의 시점들이 대표적인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변화의 순간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그때는 평소보다 더 특별히 지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고 새로운 기대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중요한 것은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챕터를 새롭게 열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서원했던 것을 머리를 깎으면서 지켰듯이 완료했듯이 우리의 시선과 시간을 주님께 특별히 맞춰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따를 지혜와 확신을 더욱 분명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그분의 뜻을 신실하게 알게 하시고 또 분명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주님의 뜻을 결국 확신하게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 다음 챕터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죠. 여러분 새로운 챕터가 열려서 여러분 프로모션에서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새로운 환경 가운데 갔다고 그 모든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더 큰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새로운 챕터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 차원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나눔들이 우리의 셀 안에서 우리 교제 안에서 함께 풍성하게 나눠질 때 그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 어떤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 탁월하게 일하시며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정말 확신하십니까? 아멘이 작으십니까? 왜 이렇게 작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예. 제가 좀 아멘 잘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는 설교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좀 우리가 확신했습니다. 좀 크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 탁월하게 일하시며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본질적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본질적인 확신이 부족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출발점은 사실 그 지점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먼저 헌신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신 것처럼 이미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이 특별히 주님께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인생의 순간을 지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 삶이 그런지 아닌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상황을 근거로 내 삶에 뭔가 분위기가 쎄한데 여러 상황을 근거로 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감동과 그 내면의 상태를 근거로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 집중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때는 주저없이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특별한 시간을 짧게 아니면 길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늘 해왔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해왔던 일들과 사역들을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과연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집중하고 기도하며 길을 찾고 사역의 범위를 새롭게 바꿔가는 그러한 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흩어져 있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의 목표와 마음의 방향을 갖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더욱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더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인생에 있어서 새롭게 열어야 할 삶의 방향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믿음으로 드리는 더욱 특별한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역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그것을 이렇게 사랑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또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계속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2차 선교 여행은 결과적으로 유럽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여신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역이 펼쳐졌던 것의 중심에는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와 공동체 역시 항상 주님 뜻에 우선순위를 갖고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함께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